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받고 2장은 이제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 2장 시작이 이제 1절로 10절까지가 한나의 노래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기도하고 노래. 여러분, 기도하고 노래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편이 여러분 시 자체가 노래죠, 그죠? 노래죠. 그리고 기도죠. 그쵸?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노래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약에 기도가 나오거나 노래가 나오면요, 그 구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오래돼야 뭐 3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 기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노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앞에 나온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앞에 나온 결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게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사무엘서의 모든 내용이 이끌어가는 내용이 돼요. 이게. 그리고 성경 전체를 또 지배해줘요. 이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사무엘서의 특징은 기도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이 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진짜 성경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히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성경이 막 그냥 기록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짜임새가 있다. 이 기록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짜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저자가 맹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중심 주제를.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이 가장 이야기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 그러면 원래 사무엘서라고 하지 않고 다윗서라고 되지 않나요? 그런 게 더 많죠. 다윗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책 제목을 다윗 그래도 되잖아요. 사무엘 그런 거보다 양을 따져본다. 분량, 우리 같으면 분량 많은 걸 갖다가 주인공 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에서는 그게 아니야.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뭔가를 태동시키고 있다는 거야. 뭔가를.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옛 시대가 어떻게 종결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종결되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작도 보고 있지만은 종결과 시작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2장은 한나의 기도로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떤 역할로 등장하는지, 멀리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도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노래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치에 있는 것이 지금 이 2장의 노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가 이해가 된다는 게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48절부터 나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자, 아이를 낳은 게 표현된 것들이죠, 그죠?
아예 사무엘이 태어난 자체를 뭘로 하냐면은 자 뿔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자 먼저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뿔 그리고 높아졌다.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게 되었다. 원수가 누구였죠? 배경상으로 보면은 불인나. 불인나가 원수죠, 그죠? 그리고 원수의 개념 정리됐죠. 성경에서의 원수 그러면은 어떤 거죠? 원수. 다른 편에 있는 거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반대편에 있는 거. 그게 원수잖아요, 그죠? 율법이 원수. 예, 율법이 결국은 원수가 되지만 율법이 또 원수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또 나를 넘겨주는 일을 하니까 그 병행되고 있는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단정하지 마시고 아 이거야라고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아 요렇게도 보이고 요렇게도 되는구나 이제 그런 개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정리가 되시면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즐거워한다, 내 뿔 높아졌다, 원수에게 입을 열었다. 왜? 이는 그러면 왜냐하면이잖아요, 그죠? 결론을 맺어주는 거죠. 이유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태어난 게 뭐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서 읽기가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아, 구원은 사무엘이 태어난 게 구원이구나 한나에게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은 뭐죠?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면은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게 구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이 태어난 걸 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노마서 표현대로 하면 제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나의 불임은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죄의 상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를 정리했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죄라는 게 자, 다른 거 정리 내렸잖아요. 죄 그러면 튀어나오셔야 돼. 죄 그러면 자 무지라 했나? 무지, 예, 무지. 뭐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을 예, 모르는 게지. 모르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야.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불임이 뭐냐? 불임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걸 아는 상태예요.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나는 불임이 뭔지를 알아요. 불임. 저녁의 시간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저녁에서 아침의 시간으로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는지를. 왜? 성경 읽기를 3일 정도까지 오면 창세기에서 독자들도 얼마든지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한나가 불임인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읽기라는 거죠. 지금 이 차분하게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진리를 되고 진리를 나아본 사람만이 안 되니까요. 진리가 되고 진리가를 나아봐야 즐거움을 알아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개 행복은 뭐죠? 사람들이 표현하는 TV에서 행복을 표현할 때 표현되는 게 뭐죠? 잘 사는 거.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좋은 친구를 만난 거,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가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속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없고 그냥 지속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찰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지속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그 지속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즐거움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알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불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보다 낫겠죠. 아이를 낳아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병을 안 든 사람만보다 알아요, 뭔가를. 저는 아파 보질 않아갖고 잘 몰라, 병든 게 뭔지. 그래갖고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한, 땅에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진짜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어둠의 한계점을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역할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면은 되게 어떤 그 병실에 앉아서 무슨 그 꿈을 혼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슨 생각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되게 무슨 생각들을 많이 왜 하는 내한테 이런 일이? 그런 거 생각하겠지 뭐. 그거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게 아마 가장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점점 짚고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생각을 하는 시간이. 그쵸.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해서 예, 원망으로 나중에는 시작을 감사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가정으로 가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 만나면은 그 동성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동성애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픔?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공감복음서에는 아픈 거를 낫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역할들이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더듬어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절망이고 포기고 막 별의별 것들이 다 동원되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즐거워한다는 게 그걸 넘어선 땅의 개념을 넘어선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니까 이게 생각났어요. 나를 의사가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그걸 좀 치료해 줬으면 건성건성이 아닌 나를 정말 세밀하게 나를 좀 살펴주었으면. 그 멋있는 휴가를 받은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은 최고의 휴가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병원의 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피곤한 인생, 피곤하잖아요 인생들이요. 근데 휴가를 주는 거거든요. 안 아파야죠. 그러니까 안 아프면서 휴가 받는 건 쉽지가 않다니까 장기간. 나 이런 거 하자. 잘해야 일주일 한 달이야. 나 이런 거 하자 말았어.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보면은 암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진리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암 환자가 되면 항암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일단은 포기를 하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좋은 것만 먹어야 되겠구나. 아마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내 그건데 하고 내가 죽고 이렇게 좋은 거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살 수가 있는데 와도 뭐 항암이니 뭐니가 막 살려고 막 길을 쓰더라고 보면. 살려고 길을 선다고 해서 또 그게 그렇게 일단은 한번 이렇게 자기가 내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본인들은 안 그렇고 막 그냥 막 항암 때문에 더 죽거든요. 그 항암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 죽는다고. 고통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 고통은 그렇게 가는데 빨리 뭐 낫고 싶겠지. 우리 같이 그런 간암은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진통제도 안 먹어요. 다른 고통이 사람들은 없으니까. 예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아픈 신호가 줄을 없는 병이죠. 아픈 줄을 몰라. 그렇게 말기 암이 돼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 잘하고 해요. 하는데 이제 다른 거는 아프지만 그렇게 그런 측면에 봐서는 이게 진리적으로 옳은가?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는 뭔가를 문병하고 가르쳐주는 똑같은 거지 뭐. 의사하고 친해지고 싶어. 이제 원래 아프면.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즐거워한다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참 경험하기 힘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되어만 이건 하늘이 되어 봐야만 영이 된 그 순간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만이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니까 나는 아마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 감격이 그런 것이 자기가 고통에서 놓인 걸. 완전히 전환되는 이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전환되는 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실제 사무엘 태어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가나안의 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예수들은 다 알잖아요. 애를 낳아봤으니까 애 낳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맞죠? 가장 즐겁고.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그 행복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애를 안 낳는 거 아니야. 단지 키우는 게 힘들다고만 가르쳤지. 우리 집 아이들은 내가 그런 걸 가르쳐서 알아. 5명씩은 낳았는데. 우리 다 잘했잖아. 둘 그러니까 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면은 다음 문장이 이해가 되는 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뿔 경우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와 관계된 뿔 기억하시죠? 그 뿔이 무슨 뿔이죠? 결국은 황소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와 베리스트와 관계된 용어로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송아지, 숫송아지의 뿔이거든요. 그 뿔이 그냥 이야기 되고 있는 그럼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베레스트가 네, 붙었다. 베레스트와 관계가 하나의 관계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뿔 그러면 되게 권세, 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는 어떤 관계가 여호와와 회복된 관계, 세상의 가치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세상의 가치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가 여호와머리가 됐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러니까 높아지는 느낌인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자, 브린나와 관계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브린나가 막 공격하면 중국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내 오빠야 뭐 시작해서 뭐 하여튼 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동등한 관계가 되고 동등한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 원수를 짓밟는 관계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땅을 어떻게 발등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지금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거야.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는 게 어떤 건지 뭐 언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된다. 세상에 입을 크게 열었다는 얘기는 그건 사자가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되죠? 자고 오는 거죠. 그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꼬리를 내려야 되죠. 꼬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 압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 표현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 표현들이 지금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이 어떤 건지 잘 볼 수 있게끔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표현이 어떤 건지. 그래서 시편의 전형적인 표현들은 거의 다 이런 표현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시편
이 한 점만 봐도 그 고운함의 웅장 그대한 막 이런 게 막 완전 그러니까 스케일이 성경의 차서가 완성됐을 때의 표현이잖아요. 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자, 신개념이 무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된 거죠. 무지가 아니고 이제는 알면 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신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개념은 영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그 순결한 삶, 뭐 대개 보면 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용어로 거룩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단어로 표현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설명이 안 돼야. 근데 다 영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거룩을 너무 쉽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줘요. 이게 거룩이라고. 그건 거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론을 배울 때 가장 그 가슴속에 새긴 게 뭐냐면 땅의 거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르칠 때에. 되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뭘로 표현했냐? 아버지, 집에서 있는 아버지, 밖에 있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로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를. 또 사가로 표현하게 되면 겉껍질이 있고 속 내용이 있고 시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삼위일체를 가르쳤다고. 예를 들면 근데 이건 다 잘못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신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을 표현할 때는 땅의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신이 표현되면은 상징으로 가야 돼. 그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가야 된다. 성경은 그래서 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징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끝나면 안 되는데 문자로 끝나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해결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표현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이 뭐가 된 사람? 네, 진이가 된 진리로서 자기가를 통찰하는 사람만이 거룩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못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거룩이 선이니까 선은 하나님만 선이니까 우리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는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성경이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가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다라고 얘기잖아요. 우리 신지식이 있고 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그걸 안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불임인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 불임에서 벗어남으로써 토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들이 지금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는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자, 반석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응? 반석 그러면은 그냥 말씀 자체가 뭐예요? 말씀 자체가 반석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석 그러면은 그냥 계시 내용, 계시가 그냥 반석이고 말씀 자체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근데 그 계시 말씀이 이 반석이 깨져야 될 반석인지 진리의 반석인지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반석은 좋은 거지만 깨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돼. 이게 반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표피로 보면 표피의 반석은 좋은 게 아니야.
표피에서 성경 읽기에 어떤 이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물이 나와야 돼. 물이 나오는 건 뭐예요? 상징으로 갔다는 거죠. 진의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 읽기 되는 사람이 이 반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반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석이 깨져가지고 모퉁이 돌이 박살이 나야 돼. 그래서 비유들은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모퉁이 돌이 전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고 그 깨져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석에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반석 그러면 좋은 거, 진리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왜 구약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 있죠. 누구죠? 모세. 왜 모세가 분명히 쳐서 내긴 냈어요. 근데 뭔가가 가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표현하죠. 거기에 내 의를 너희가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반석이 뭔지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들어있고 이게 에덴 동산에 내 강물이 흘러가는 거 같이 네, 다 연결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오며. 자, 교만한 말이라는 게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 교만은 누구였어요? 네, 불인나죠. 그러니까 불인나의 관점이 뭔지, 그게 율법의 관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불인나에 있으면 원수의 개념이고 겸한의 개념이랍니다. 근데 겸손은 그러면 뭘까요? 겸손은 율법을 넘겨주는 대로 넘어온 사람이죠. 졸업한 사람, 율법을 농학 선생부터 졸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겸손한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겸손 그러면 어때요? 여태껏 겸손은 인간의 겸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 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라 했어요? 옛것에 머물러 있는 차원. 옛것. 새 것으로 오지 못하는 차원을 거짓 선지자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의 개념과 옛 선지자와 새 선지자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어떤 건지.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다? 참 선지자가 되는 거죠. 참 선지자. 여러분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거기 분명히 말은 참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새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근데 본인은 어때요?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옛날 거. 본인은 바알볼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계략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을 읽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말은 그래도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이제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읽어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한 성경 읽기가 차분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신약 성경 오면은 성경 읽기가 참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공감보험에서 맥힐 것 같아. 그러나 요한복음 사도행전 넘어가면서는 또 쉬워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넘어서셔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도. 자,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자기가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참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인나가 그런 거죠. 난 아이를 낳았으니까, 난 경험이 있으니까, 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이야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인나가 낳은 아들은 율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한나가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돼. 근데 너네들이 이 말을 이제 그만해. 왜? 내가 왔잖아. 내 시대야. 네 시대 끝나고 내 시대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읽기도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와야 돼.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끝내야 된다니까? 종말이 일어나야 돼, 종말이. 종말이 일어나야 말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나야 돼요, 알았죠? 은인날을 넘어서서 하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러면 이제 불인나 쪽에 있는 지식과 한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때요? 저울이 다르잖아요. 같은 저울이죠, 원래. 원래 같은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근데 불인나 쪽하고 한나의 저울은 또 비교하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마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와 은혜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요게 하나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달아본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뭐한다?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지식을 달아본다. 행동을 달아본다. 여러분 그럼 지식이라는 단어와 행동이라는 단어는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별개의 말이 아니고 지식과 행동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가치관 얘기하잖아요. 가치관. 지금은 거듭난 게 가치관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뀐다. 맞아요? 틀려요? 땅의 차원은 틀려요. 이 말 쓰지 마세요. 자, 가치관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뀐다? 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행동은 뭐예요? 차소가 완성된 게 행동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결국은 그러니까 지식이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차소를 네가 어떻게 알고 있니? 네가 어떻게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좀 보시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한나의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이 단어들이 11번이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11개가. 그 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결국은 활이 꺾인다는 게 저녁의 시간이죠. 그럼 용사가 되는 시간은 뭐예요? 넘어진 자는 용사는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넘어진 자는 율법의 시간을 넘어서서 그렇죠. 올라오는 시간이죠. 그죠? 내려가는 그러니까 노래나 기도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에 많다는 거.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차소가 건너가는 차소를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한 차원 넘어서는 기도였죠. 그죠? 아들을 요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차소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소가 넘어가는 거하고 넘어오지 못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놓고 성경 읽기 하실 때에 서신서도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가 꼭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서면 이제 야고보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맛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맛보여준 거하고 히브리서를 넘어가서 야고보서부터는 일지가 달라져야 돼. 요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맛들, 그 맛보고
요 뒤에 차선 야고보서부터 나오는 맛을 모르면은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 거기서 너희는 의로움도 맛봤고 세례도 맛봤고 다 맛봤는데 야고보적인 베드로적인 요한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는 젖먹이 신앙이야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아 지금 이 4절의 표현도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5절 보면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풍족한 자들이 배고파지는 이야기. 그러면 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여져야 돼. 율법으로 배불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배가 불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부자 되면 좋아. 땅에서 실제로 부자가 되보시라니까? 그러면은 가난해지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부자가 되고 꼭지점을 찍었다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가난해지셔야 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배운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게 다가 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설명하는 이게 진리라 설명을 했다는 표현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난해지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는 게 선과 악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걸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창세부터 눕기소까지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창세부터 눕기소까지를 진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야기 속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 사울 이야기 속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같은 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을 어떻게 가난하게 하고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장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읽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잘 보게 되면 앞으로의 스토리가 잘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 엘리의 가정에서 나오는 이 두 아들과 엘리가 같이 죽잖아요. 한날에. 그리고 그 집안이 뭐가 없어져요? 오늘 나이 먹은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 가문은 어때요? 앞으로 제사장 가문은 나이 먹은 사람이 안 나와. 늙은이가.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늙은이가 안 나온다. 젊은 사람만 있다. 이게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성경은 늙은이가 돼야 진리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징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젊게 죽는다는 거는 너네가 늙은이가 가면 안 되는 거야. 너네가 지식으로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지식으로는 뭐가 된다? 젊음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거야라고 가르쳐준다니까 성경이요. 이게 늙은이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실제 그들의 삶 속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예언을 통해서. 무서운 거죠.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레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렸다 올렸다 한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가 내려오는 게 어떤 거고 올라가는 게 뭔지 보입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수월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월의 개념을 그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걸 뭐라 그래요? 수월이야. 땅에 수월이 된다니까. 왜? 율법이 하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율법이 하람을 일으키는 건 수월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개념 뭐예요? 하늘이 돼서 올라가는 거. 수월이 끝나면 올라간다니까. 근데 우리 수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버려진 자들이 가는 곳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이야기지 나쁨과 좋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못 벗어나 그런 개념들이. 그럼 지금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얼마나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끌어가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앞으로의 내용들이 어떻게 전차되고,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윗이 다 단어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다윗의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알게 돼요. 기가 막. 그래서 요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다윗에게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라는 성경이 신약으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구약적 개념이고 다윗이 신약적 개념으로 구약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성경 읽기가 바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사무엘서에서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런 맛을 알아야 사무엘서가 재밌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죽이고 살리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자,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수월로. 이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는기도 하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되게 비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땅의 사람도 이해가 잘 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그냥 속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네. 얼마나 반복됐는지 알겠죠, 이 내용들이. 자, 그 다음 8절. 신약에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아지고는 그 말씀이 똑같죠? 같은 예. 말이죠. 자,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임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8절 안에 어떻게 완성된 내용으로 오는지 이해가 됩니까? 요게 그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를. 그래서 여기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일으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빈궁한 자를 거룩덤 위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땅의 차원이 어떤 건지 알겠죠? 땅의 차원이. 그 땅의 차원에서 뛰어노는 한대 차원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실제 차지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이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아들이에요? 집안에서도 아주 직사게 일만 하는 이세가 말제 아들 누가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째 아들이죠? 다윗이? 8번째 아들이죠. 그럼 8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그래서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그 8로 참
참 설명을 많이 하고 있대. 팔적인 차원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면이 지금 이 안에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기둥은 여호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겠죠? 율법이 기둥이야. 맞죠? 율법이 기둥이잖아요. 예수가 기둥이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언약의 기둥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그래서 예수가 땅에 와야 된다니까요.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기둥이 돼줘야 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야만 뜬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기둥을 세워야 뜬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 그 개념이 여러분 들어와 주면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표현되고 있는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죠? 이건 지금 새 언약적인 표현, 요한계시록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적인. 자,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발을 지킨다. 이건 뭐죠? 보혜사. 그게 보혜사 개념이잖아요. 보혜사 개념.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보혜사 개념으로 나타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응?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러니까 보혜사 그러면은, 그래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이 사무엘서에서는 누구로 등장해요? 아비가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의 노를 아비가일 가문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구로 틀리죠, 그죠? 누구로 틀려서 나중에 스스로 죽잖아요. 여호와가 죽여버리잖아요. 몸을 굳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한나 여자가 만져줄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여자가 하는 일, 성경에서 여자가 하는 그 돕는 배필의 차원, 성령의 시대에 돕는 그 배필의 역할이 아비가일에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을 좀 연구를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성경을 들으면서 야, 이 아비가일이 그거와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여자가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한 여자가. 지켜준다는 게 이거는 스타로스가 세워진 이후에만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스타로스가 안 세워지면은 아무 보장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맞죠? 어떻게 지켜줘요? 말이 안 되죠. 악인들의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율법의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율법은 넘겨주는 일을 하러 온 거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차선은 넘겨줌으로써 그 넘겨주는 기쁨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내용은 바로 그 넘겨주는 기쁨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는 기쁨.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 은혜가 설명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올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나안의 성령 읽기 바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서부터는 이런 성령 읽기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 읽기가 이런 차원에서 읽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 읽기 하는 게 자,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뭐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하려 하는 예적 속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석이 깨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 첫 번째 반석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반석이 깨지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은 어떻게 그 반석도 부셔야 되죠? 교회가 워낙 단단히 서가지고 예배당들이 너무 단단하게 섰잖아요. 다 부셔져야 돼요. 부셔지고 다시. 그래서 반석의 개념은 땅에서의 반석의 개념은 부서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가야 돼요. 하늘의 뜻으로 가야 되지 땅의 차원에서 땅으로 설명되거나 땅으로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산산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차서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성경의 차서가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면은 그 차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산 박살이 나죠. 근데 이게 은혜의 시대에 되어지는 박살이 있고 율법의 시대에서 박살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차원으로 박살나요? 은혜의 차원이에요? 율법의 차원이에요? 은혜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에서는 율법의 차원이 아니고 은혜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차원. 강야 생활은 율법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도 은혜로 넘어온 거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강야와 가나안 땅을 성경이 이렇게 분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강야냐, 가나안이냐를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가 되는 모습이 자기가 읽어지는 그 모습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강야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와 있겠죠. 근데 이게 막 바뀌어. 뒤집박죽이야. 맞죠? 여러분 지속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땅에서는. 그래서 제가 눈 깜짝 표현을 하잖아요. 눈 깜짝. 깜짝 표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잘. 땅에서는 감지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막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을 지워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또 하나의 율법을 준다니까? 매일 땅에서 매일만 하늘에서 그 표피적인 말로 해도 교회에서는 매개 하잖아요. 주일에 탁 나와야 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리다. 산산이 깨지고 우레가 친대요. 그러면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는 게 왜 치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올려. 비가 오려고 하는 거죠.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좋은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차서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세요. 깨진다.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번개가 치게 되고 번개가 치면 비가 오는 단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서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율법이 도달하면 이게 시작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서가 어떻게 기록된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읽기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야 번개가 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비를 맞는다니까 그래서 늦은 비도 맞고 이른 비도 맞는다니까 둘 다 필요한 비란 말이에요. 가을비와 봄비, 여름비 왜 다른지 알겠죠? 한국에는 여러분 봄비는 어때요? 봄비는 와야죠. 여러분 여름비, 가을비 다르잖아요. 이것들이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성경 읽기가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 땅끝 그러면은 차서의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차서의 끝. 나에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차서의 끝.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차서의 끝. 좋은 말이 워낙 되는 거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대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놓친 거예요. 왜? 알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동일시 못해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이 임한 자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을 못해 신학에서는. 왜? 어떻게?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의 신학이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그걸 입에 못 담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표현이. 근데 그 표현을 해석학적으로 보면 다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로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의 전문가를 표현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라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의 끝이 바로 거기라는 걸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성경의 끝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은 신학자들이 잘 본 거죠.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죠? 뭘로? 성령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은 그리스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머물러 있어. 완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넘어오질 못해. 이 함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기도 똑같다. 성경 읽기도 다 어디서 머물렀어요? 보여지는 예수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게 있는 거고. 근데 우린 이제 그게 아니라 넘어서 그리스도까지 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까지 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사무엘에서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응?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그릇이 달라요.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사울 왕은 병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은 뿔에다가 담아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차이점? 깨지는 거지. 싹 깨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셔야 이게 뭔지. 그래서 첫 번째 주어 놓치는 거는 넘겨주기 위한 그림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한 문장이 끝나면 다음 문장 넣으면 이 문장은 벌써 넘겨주는 일을 한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차서로 넘겨주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 방식이고 한 권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넘겨주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기록이 된 후에 한참 후에 편집이 됐는데 66권이 근데 그 차선을 정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이 몇 가지로 나눠요? 이 크게 자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우리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나눈다 했어요? 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요 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어때요? 다르죠. 원래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합했고 이쪽은 그걸 분리했어요. 그러면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 하려고 그래. 이 양쪽을. 한쪽만 알지 말고.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3일계 차서죠. 그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성경 읽기가 오경으로 시작이 돼서 선지서로 넘어오면은
오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경이 뭔지. 우리는 이게 신명기 관점이라고 그러죠. 그 신명기 관점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표현을 하는 게 고백을 하는 게 노래로. 그러면 성경의 차서가 완성된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차서를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 차서를. 자, 오경, 역사서, 선지서죠.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역사서가. 왜? 땅의 사람들은 지금 어느 부분을 강조해요? 역사를 강조하거든.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쪽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은 가압이 들어오면서 이게 가짜냐 진짜냐 허구된 이야기냐 아니면 진짜 이야기냐 이런 걸 따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평학문이 왜 들어왔냐면은 인간들의 인지세계가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가 있어요. 역사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 그래서 역사라는 이 진공관이 뭘 읽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면은 선지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라는 진공관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진공관이잖아요. 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항상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선지의 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말하는 선악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요걸 넘어서면은 이제 뭘로 읽어져요? 이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네, 그걸 알아야만이 이제 완성된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성경 읽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1장 48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단어를 갖다 썼는지 한번 보시면서 사무엘서 마무리를 어떻게 져주고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그런 구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고 쉬죠.